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동행과 십자가 복음과 구원 바로 알기. 십자가 사랑과 구원 바로 알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바로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의 확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은 완성이 아니에요. 마침은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은 돼요. 율법으로 이루신 건 되는데 사랑의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의 그래서 많은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랑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사랑의 절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 사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구원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가운데서 죄의 씻음을 받고 화목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 되었네요. 화목한 관계로 나오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다 받았단 말이죠. 받은 것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부터의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를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큰 사랑이라는 거죠. 큰 사랑. 거기서 피를 흘리셨고 거기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셨지만 그 큰 모든 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나가면 안 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고 내 인생의 어떤 내 삶의 유익을 끼치는 그것의 도구로만 사용되어 있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게 이단들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게 지금 옛날 카톨릭의 면죄부를 판매하던 교권이 있을 그 당시 그랬고 지금 한국 교회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져져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시 있겠지만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것이 없다라고 아까 로마서 5장의 8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사랑, 십자가의 주시금의 사랑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해야 그것이 나에게 와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만 해도 뭘 얘기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요. 열심히 가서 헌금을 뭐 대출을 받든 뭐 빚을 내서라도 헌금 강요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증인은 안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 그렇고 안 그래요 다? 알고 보면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헌신 받은 것을 통해서 뭘 해요? 건물 세우기 바쁘잖아요. 땅 사기 바쁘잖아요. 옛날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예. 가족들이 다 죽었어. 안 믿고 죽었대. 연옥에서 갇혀있대. 여기서 면제부를 사면 천국으로 옮겨진대. 그렇게 돼서 무슨 일을 했어요? 결론은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황이 자기 배를 채웠어요. 그것을 개혁을 한 게 루터잖아요. 반박문을 가지고 나온 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랑에 대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님은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다 영생한다, 천국 간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 뭘 와서 해라요. 충성하래요. 구원을 빌미로 교회 헌신을 요구해요.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이장님 마찬가지예요. 다 재산 팔아서 바쳤어요.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할 텐데 뭐 직장 다닐 거 뭐 있고 재산이 뭘 의미가 있냐고 다 팔아 바쳤더니 다 누가 가졌어요? 이장님이 자기 부동산 사고 다 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자기 멍이로 해놓지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영향권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기 것인 것처럼.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그것을,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그 구원을 빌미로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빌미로 자기가 주는 것처럼, 교회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뭘 한다고요? 교회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사고 예배당을 들리고 자기의 어떤 것을 행해 나가는 것에 그 성도들의 헌신을 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헌신을 가지고 건물 세워갖고 빚 내갖고 건물 세워가지고 은행 이자 내고 앉았어요 지금. 네.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중매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누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이제 종교는 끝내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를 떠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책을 사서 받겠어요 제가? 제목만 봤어요. 국민이 뭐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줘야 되는데 교회의 내부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성신을 정신없이, 그래서 성도들이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헌신을 요구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곧 요즘에 나온 용어예요. 뱀파이어 교회. 뱀파이어 교회.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다라는 거죠. 면제부 팔 때랑 다를 게 뭐예요? 실상을 한번 보세요. 실상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십자가 복음을 또 이 구원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 미가서 6장 6절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종교적인 것이냐는 거죠. 위의 것은 다 종교적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려고. 그러면서도 나와서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세상에 향해서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맨날 양 잡고 자기 죄 때문에 양 잡고 소 잡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야, 내가 도둑놈의 괴수냐 이거. 도둑놈의 괴수냐는 거죠. 그래서 2번이나 성전에 들어가셔 갖고 사역 초기와 말기에 교회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젓갈 팔고 성도들이 뭐 팔아갖고 바자하고 해가지고 뭐네요? 교회 이자 내요. 이자. 장사해서 그게 교회 갈 일이냐고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그걸 해갖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도대체? 이 사랑을 종교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뭘 요구한지 보세요. 자, 보세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다.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뭘 열심히 뭘 하려, 나로부터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두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한다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냥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뭘 출발할 게 없어요. 나로부터 출발할 게 없어요. 내 아들을 바친들 그게 되겠냐고요. 내 목숨을 바친들 그게 예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겠냐고요. 소를 1000마리를 바친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겠냐는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께 없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것이 나에게 대한 사랑인데, 그럼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아주 쉽고 사랑하는 일은 자꾸 생각나고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열심을 부추기고 충성을 강요하고 이러는 거 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게 우리의 먼 것을 뭘 받겠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디 찾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가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뭐하라? 함께하라.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머물러라는 거죠. 예수님 것으로 샀으니 이 말이죠. 사랑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훌륭한 종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뭘 자꾸 해드리려고 하는 옛사람, 종교적인 그런 사람.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나를 위한 목적이 더 많아요. 내 성향적인 것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것 목적으로 함께, 그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끝까지 지속된다는 의미,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프린트본 이제 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제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무도 몰라요. 너무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고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이 긍휼은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그 부모가 되어봐야지 알아요. 예. 그리고 자, 근데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 무엇을 반역했냐 하면 내 사랑을 배신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도대체 내가 열심을 내서 뭘 한들 내가 열심히 기도한들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내가 하면 다 되나요? 내가 뭘 바치고 뭘 하면 다 받아주세요? 아니요. 그럼 내가 만든 종교일 때나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종교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하여. 예. 예수님은 이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인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는 그 지속성의 관계에 있는 그것이 곧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죠. 자, 볼게요.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양육해요? 자식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관계야 이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받은 이들은 끊임없이 뭐로 나가요? 비나이다 나에게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자식이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또 영생 갖게 해서 맨날 종교적으로 나오니까 한장을 노리시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십자가에 오셔서 친히 뭘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확증. 예,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 이 부분이. 자, 그들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뭘 모르고 뭘 못 깨달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맨날 선지자를 통해서 천막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표적과 경험을 했고 기도에서 응답도 받았는데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종교적으로는 알아요. 그 두려움의 대상인 걸 알아요. 뭘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의 관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충성과 헌신과 복종과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걸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서 있는 옛사람 종교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종교심으로 내 복을 추구하고 내 삶의 유익을 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필요와 내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벼락 맞아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종교심을 가지고 자식을 버려요. 볼록이라는 그 옛날의 우상에는 그냥 그 자식을 바쳤다니까, 태워 죽였다니까. 신당에 밑에서 불때 갖고 신상 위에 올려놓으면 누구를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나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관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함께 행하는 거, 함께 동행하는 거,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 자체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한다. 내가 뭘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러고 나면 결론 뭐가 남아요? 내 의. 예수님 아시죠? 뭐 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제가 11초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 기도를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한 번도 보면 매일 이딴 거 얘기해요. 성경을 제가 몇 독을 했으면 몇 번을 썼으면, 그거 아니다, 그거. 내가 언제 그거 요구한 적이 있더냐. 나와 뭐 하는 거?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 하는 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그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 거. 자,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조차도 그랬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근데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그러냐 그런다. 그럼 예수님이 바보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는 걸 보세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버지로서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거기는 반드시 그 위에서부터 사랑은 먼저 오지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가 아니에요. 부모니까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잡고 소잡았던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율법을 완성 다 이루었어요. 완성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로부터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계속 지속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한 상에서 한 가족으로 밥 먹고 있는 그 환경까지 가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의미상 이게. 자,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생이에요. 종교적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나의 것으로 뭔가 드릴 수 있을 것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뭘 원해요, 사실은? 없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부모만 돼서 자식을 낳아서 부모만 대해봐도 조금은 뭔가를 아는데, 한결같이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음 빼고 생각 빼고 다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향해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내 마음의 코드를 거기에 맞췄다는 거죠. 왜 응답을 안 주지? 이만큼 했는데, 이번에 작전 기도했는데, 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 떨어졌지? 맨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랑을 의식해서 자꾸 그것을 통해서 내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버리니까 뭘 하고 종처럼 매여서 뭐 두려움이라도 억지로라도 안 하면 막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또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장로님은 집사님 이상 얼마 헌금? 기뻐서 해야 내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여러분. 건물 아니라는데. 희한하게 이단들이나 무속에 속한 자들 보면 부동산 부자가 많아요.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영의 사람이고 하늘나라가 우리 집인데 본향인데 왜 땅에 그렇게 연연하냐고. 왜 건물에 그렇게 연연하고 왜 건물 못 사서 안 다니고 시골 산속에다가 해서 별로 쓰지도 않은 수양관 왜 그 짓 하냐고 도대체. 성도들의 수많은 그 땀 흘려낸 주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린 그 헌금을 은행 이자로 펑펑 쓰면서 뭐 좋은 차 탈 수도 있어요.
그래, 뭐 연봉이 몇 천만 원, 뭐 1억, 그래, 뭐 그렇다 쳐 그러면. 근데 왜 나중에 그걸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그러고, 왜 은퇴해서도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있냐고요. 영향을 미치려고 하냐고. 그동안 밥 먹고 산 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그동안 밥 먹고 살았던 것이 참 예수님과 비교해서. 근데 다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목사 이름으로 그러면 헌금 낼 사람이 없죠.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도들이 여기 속고 있다니까요. 건물 같이 자랑해. 우리 게 대단해. 응? 성도가 몇 명인지 알아. 예수님이 없어. 지금 뱀파이어 교회가 되어가 책으로 나왔다니까요. 제목만 봤지만 밑에. 이제는 종교의 게임을 끝내고 사랑으로 돌아.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네.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죠? 종교의 게임을.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시편 100편을 보세요. 시편 100편. (100편) 3절. (1절부터) 볼까요? 온 땅의 여호와를 즐거워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왜 그러냐? 왜 사랑하는 관계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나가야 되냐?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뭐예요?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는 뭐다?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건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고 그 복음 자체가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였으니까.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예수님이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것을 통해서 살을 찢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뭘 해놨어요? 건져내시고, 거기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화목하는 관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까지요? 예수님의 우편에까지 앉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쉬운 말이 예수님께 종교적으로 뭘 자꾸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긴다든지 뭘 자꾸 충성을 요구한다든지 지난 수요일처럼 달란트 같은 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관점과 틀리게 사랑의 코드가 아닌 그런 쪽으로 가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것을 못 받아서 한다해요. 예물 바치기 전에도 누가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부터 하라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종교로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사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하는 게 까봐요.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구원. 또 이 땅에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다 그렇게 맞춰서 나갔으니까 뭔가 좀 잘 되겠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뭐 받겠지.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하면 부모에게 있는 내 재산을 받겠지.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세상 관계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이 맑아져서 영이 좀 깨끗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는 시각이 좀 많은 담벼락에 다 묻혀지고 진짜 엄마 며칠 떨어졌다가 할머니랑 같이 있다가 엄마 집에 막 들어올 때 엄마 이렇게 그런 순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우리를 뭐예요? 수단 삼아요, 목적 삼아요? 수단 삼아요, 목적 삼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목적.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사실은.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종교적으로 해서 그래 이게 도대체. 종교적으로 해서 그냥 구원해 주시러 구원 받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그냥 자식이 유괴당하면 그 자식 찾으려고 뭐요? 집 팔고 뭐 팔고 전단지 만들고 직장 그만두고 미친놈 미친년처럼 길거리 나가서 내 자식 못 봤어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걸 배워요. 어디서? 그거 자식 유괴당했을 때 그거 배워. 그런 학이 있어요? 사랑의 학? 없어요. 본능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예수님은 우리는 목적 삼으셔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계산을 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무슨 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주의 이름으로는 뭘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도무지 내가 모른다는 게 전혀 모르는 관계죠. 전혀.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는 목적 삼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 삼았으니 이게 돼요? 이게? 맞을 일이 없죠.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목적 삼았으니 나도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온 천하가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수만 가지 받은들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조지사님 어머니의 은혜를 많이 갖고 싶죠? 맨날 밤마다 막 눈물을 흘리죠. 엄마의 사랑에. 잘 들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첫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것이 그렇게 오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싸가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것이었고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부모에 대한 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의 뭔가가 막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 열심히 뭔가 부추겨질 게 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성경 많이 보고 열심히 해서 시간 내갖고 정해서 막 기도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움이더라는 거죠. 예. 맨날 새벽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전 새벽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하는 목사님들 이런 얘기까지 할 거 없고 어쨌든 저는 새벽기도가 고행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내가 안 나가면 예수님 바람 맞히는 것처럼. 그게 첫 만남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 사실은. 그랬는데, 이 틀을 벗고 나니까,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그러면 일찍 자야 돼. 아침 한번 성도들 그냥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예. 난리 나죠, 막. 예. 내 스스로지, 사실은. 근데 지금은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막 깨요. 더 많이 예수님과 교제해,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새벽기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고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자유로워졌는지. 그때보다 잠은 더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잠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관계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자유가 나에게 주시니까 그냥 수시로 그냥 일어날 때 자다가도 또 순간 마음에 그냥 일어나서 또 교제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야 돼요. 꼭 교회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자꾸 매이게 해서는 안 돼요. 매이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요. 자꾸 틀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자, 요한의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라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뭐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해요?
살리려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을,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것을, 일생 죽음이 두려워서 절절절절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해방시키시고 살려주려고. 영생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이제 조금 저는 아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종교적인 생각에 있던 우리들을 말이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어디요? 자식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우리를. 예수님이 목숨을 저글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불러들였다. 그게 살리심이에요. 단절되었던 것에서 마귀에게 빼앗겨 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것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에서 다시 회복하여 주심으로 이 말이에요. 그것이죠. 살려주심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요. 뭘로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가 아니라 그건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의 일부예요. 극치일 뿐이에요.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뭐 하세요? 동행하시면서 계속 이제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완성하여 가고 온전해 가게 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신학이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코드를 맞춰서 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이 목적이 되고 또 이제 구원은 끝났으니까 자꾸 누구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고 지도자의 종이 되고 목사의 종이 되고 이단 교주의 종이 되고 똑같아요, 형태가. 알고 보면 교회에 오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중매가 필요한데 희한하게 이단들이 하는 행태나 똑같다는 게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성도들 헌신 가지고 뭐예요? 건물. 어저께 누가 상담하는 가운데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우물 파진 거 있잖아요. 우물 파진 것의 대부분이 얼마 못 쓰고 다 폐허해요. 그러면 거기는 최하 한 300m 이상 500m까지 뚫어야 된대요. 사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한국처럼 그냥 조금 하니까 막 그러나다가 나중에 어때요? 물이 없어져 고갈돼 버려요. 그러면서 수많은 돈을 쓸데없이 거기 그렇게 버리게 됐다는 결론은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한국 선교단체에서 대부분 와서 파줬던 음물들이 대부분 다 폐허가 돼버렸다는 것이요. 쓸데없는 돈을 다 퍼부어먹고 말았다라는 것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드러났다는 거죠. 뭐 사진 찍고 난리 쳤겠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뭘 하고 대단한 걸 한다라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고 하는 것들 다 그거 예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다 그거 갖고 예물 드리고 뭘 해가지고 우리 뭐 하십시다. 계속 교회가 그거 계속 그거. 그러면 국민일보 한번 신문 봐보세요. 아직도 전도 세미나, 아직도 교회 부흥, 아직도 사역이 뭐라고 있고요. 아직도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으라고. 그게 미션란에 보면 그게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집회나 뭐 광고들 보면요 아직도 안 변했어요. 그 중에 하나 아까 그 조금 종교로 죽고 예수로 살자 뭐 그런 책 가운데 나온 거. 이 책 소개하는 것 같으네.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적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관계.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네같이 너희가 사랑을 받았느냐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을 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냐? 그러면 그 사랑을 뭐해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서 사랑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이제는 같이 동행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것이 완성을 향해 가는 거고,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고, 이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고, 아시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걸 빼먹었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무조건 다 죄사해주고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그걸로 끝난 것처럼. 아니요. 율법에 맞추면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 끝난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뭐 하시고 이 땅에 함께 하셔서 화목하는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예. 죄가 씻어졌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다시 화목이 되는 거죠. 예, 원수가 없어진 거죠. 원수 될 것들이 되었으니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뭐 하세요? 그냥 완전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 빠이빠이다. 이제 나 다 해줬지? 그게 아니라 우리와 뭐 하세요?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죠. 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해야 돼요? 즐거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것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감이 있고 그 사랑을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실천하는 것이 있다.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생명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뭐로 나타나셨어요? 육체로 오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셨죠. 그죠? 예, 맞잖아요. 예. 나타나신 분, 화목제물로 오셨죠. 자, 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 뭐예요? 증언이에요, 증언. 증언은 법정 용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뭐예요? 함께 있어야만 돼요. 현장에 있었어야만 돼요. 우리가 함께 없었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갖고 그거를 뭐 해주세요? 다 알게 하고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예수님이 뭐로 오신 것을? 사랑으로 오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에요. 이게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키우려고 그러고 크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가정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방주 지으면 자기 식구들이라도 방주에다 타겠어요? 그거 생각 안 하면서 끊임없이 주세요. 더 많이 교회, 더 많은 성도요, 더 많은 큰 거요. 계속 성도들을 그렇게 이상한 이슈에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허황된 것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앉혀놓고 우상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종교 장사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왜 나타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고 그분이 사랑인데 뭘 전해요? 사랑을 전하는 거죠. 맨 귀신 쫓음을 전해요? 맨 병 고쳐준 거 전해요? 오병이어이죠 그거 전해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도에 초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 뭘 요구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너희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 있게 하라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더불어.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진짜 사랑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에서 화목관계가 한 관계가 되었으면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완성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유지해가는 거. 사랑하는 관계로 더불어 교제하고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한 상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고요?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뭘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냐. 가족의 관계를 요구하시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대체 뭘 더 하려고 그러냐. 예?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그거도 못하면서 사람 따라가고 사람 생각하고 훌륭한 종 따라가고 다른 것에 마음 다 뺏기고 어느 목사가 유명하대? 뭐가 대단하대?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어요.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졌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근데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왜 나의 영성에 주목하느냐? 내 영성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렸다.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초대교회 그들이 종들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거. 뭐요? 예수님 그 사랑을 전했던 거. 우리 사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죽음으로 끝났는데 뭘 또 교제까지 해? 이해가 가세요? 이 얘기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너희 교회에 분쟁이 있다. 무엇 때문에? 아볼로파, 개바파 뭐 이것 때문에.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참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해. 왜 예수님께 마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냐는 거. 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자꾸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정작 너의 마음을 너 값으로 산 거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셔. 예수님이 너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에게 마음을 생각을 사랑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채우려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밑에서 4번, 5번, 6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뜻대로 나를 택정하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에.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우애 같았었는데 교회에 빠졌고 교리에 빠졌고 내 열심으로 그것에 충성했는데 그 예수님하고 관계없던 것들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고 났더니 이제 뭐더라?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배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향한 계시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자라는 거죠. 사랑 안에 있자라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것으로 나가요. 자, 위에 보세요. 그 밑에 바로 아까 거기 빠졌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얼마나 쉬워요. 그 안에 있으면 부모가 해줘요 안 해줘요? 밥 준다니까요. 하연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수아가 기도하지 않아도 작정 기도하지 않아도 밥 먹여주고 다 해요.
철되면 옷 사주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것으로의 완성이니까 구원을 잘못 설명을 하니까 잘못 가는 거죠. 그냥 와지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해 가세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게 영생이에요. 그 생명으로 함께 또 하늘나라까지 가서 연장에 가는 거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이렇게 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응답을 목적으로 오느냐는 거죠.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21절 자기를 위하여 종교심이에요.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뭐 와서 복받네 기도하네 뭐하네 뭐 해서 결론은 그게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 이 땅에서 뭔가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들. 자기를 위해 그게 종교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도 엉망으로 너무도 아주 값어치 없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의 관계로 나가지 않고 종교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모여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러운 귀신의 초소가 된다는 걸 왜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정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바꾸는 거 이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 끊임없이 예수님 지고 흔들어서 예수님 귀찮게 해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거 영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리 와서 응답 받은 들 관계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부유하라? 예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 그 사랑의 관계로 충만하라 이 말이겠죠. 사도행전 5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누구를 위한 목적이에요? 헌금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드려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혀 이건 뭐 초대교회 샘플로 이렇게 죽었지만 사실 예수님 앞에 가면 제가 집을 팔아 드렸고요 뭘 해서 드렸고요 교회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거 뭐 없어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 오는데 뭐로 와요? 자기 배 채우려고 종교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하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 사랑을 먹어라 이 말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 가는 거죠. 이게 이 관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뭘 배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죽기 이전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예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지금 이거. 그에게서 온 몸이 강화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배우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의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거기까지 가야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상에, 천국에서 한 상에 밥 먹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욕을 향해서 종교적으로 해석해갖고 충성하고 뭐하고 맨날 이런 거죠.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거 안 하면 벼락 맞을 줄 알고, 그거 안 하면 사업이 실패할 줄 알고, 다 사랑이 아니라 뭐래요? 매여서 두려움으로. 노예처럼. 자유자예요.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확실히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푸세요. 십자가는 완성이 아니에요.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 마침은 돼 있지만, 사랑의 완성은 뭐까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삶으로 가는 것까지.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